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광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한번 인사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죠. 가장 기분 좋은 말로 얘기해서 마음은 활짝 열리도록 가장 기분 좋은 얘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기분 좋은 말. 늘 제가 느끼는데 우리 진흥모 집사님은 너무 멋쟁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입니다. 우리 박진 집사님도 관리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너무 멋지시고, 우리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좋은데, 혹시 제가 이름을 다 부르지 않아서 다른 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창세기 설교를 하지 않고 사무엘하 설교를 하는 이유는 내일부터 다시 저희들이 큐티를 시작하는데 그 사무엘하 본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설교 내용도 있지만 큐티를 좀 하자. 근데 큐티 하자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큐티를 내일부터 하니까 이 사무엘하 본문으로 큐티를 좀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이 설교 본문을 듣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우리 옷의 두께가 달라지고 또 피부로 느끼는 또 온도의 감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동행함을 삶으로 느끼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시간의 시작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배성한 성도님 기도, 배성한 집사님 기도 너무 멋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광야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광야를 벗어나서 왕궁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안하게도 혹은 깨어있게도 만들었던 그 광야의 시간은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아버지에게 감히 반역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광야로 쫓겨납니다. 왕좌에 오른 뒤에 다시 자기가 광야로 쫓겨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왕 사울을 피해 광야로 달아나던 다윗이 지금은 왕이 되려는 아들에게서 쫓겨서 살기 위해 다시 광야로 달아나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패배한 적이 없는 불패의 장수고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광야로 몰렸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어쩌면 압살롬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살리려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삶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실패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반역자가 바로 자신의 자식이었습니다. 왕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맺어온 우정도 깨어졌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좋은 자로 함께한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왕궁을 관리하라고 남겨둔 후궁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겁탈당합니다. 다윗의 삶은 속절없이 마치 모래탑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이 몰락이 한순간 벼랑간 부지불식간에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붕괴는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붕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보통 균열은 오래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붕괴가 그러하듯이 다윗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이룬 빛나는 성공이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눈이 멀어 자신의 삶에 나타난 작은 균열을 다윗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붕괴가 일어날 때는, 여러분, 건물 붕괴가 일어날 때는 모든 힘이 약한 곳으로 쏠리잖아요. 건물이든 인생이든 그 약한 곳이 무게를 버티다 한계가 오면 작은 균열로 시작해서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하중이 좀 이렇게 많이 쏠려 있다고 느끼십니까? 다윗의 삶에 처음 균열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자신도 가정에서 하찮게 취급받으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교도들보다 더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우상 숭배자보다 더 철저히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살펴보겠는데, 큰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는 책임지지 않고 쫓아내버립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복수심을 숨기고 있다가 잔치의 형제들을 초청해 암논을 죽이고 다른 형제들을 살육합니다. 여러분, 먼저 큰아들 암논을 보면요, 암논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암논은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복 동생 다말과 동침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다말과 동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암논의 욕망을 알아차린 그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아픈 척해서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이라고 계략을 꾸며줍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계략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이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요청에 따라 다말은 암논을 위해 요리를 해주다 그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강간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말을 보면 아버지 다윗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처럼 아름다웠고 지혜롭고 또 강인했던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은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정식으로 아버지께 부탁해 청혼하라고, 지금 당신이 저지르는 일은 자신과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뿐이라고 이성적으로 암논을 설득하며 끝까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암논의 눈에는 다말의 수치와 고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들어닥칠 불운한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추잡한 욕망을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것만으로 극악한 짓인데 거기에 더해 겁탈한 다말을 책임지지 않고 쫓아냅니다.
욕망을 채우고 난 암논의 마음이 다말에게 대한 증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이 일은 더욱 악한 일이니까 자신을 책임지라고 다시 한번 암논에게 호소하지만 암논은 하인을 불러다가 다말을 쫓아내고 빗장까지 걸어 잠깁니다. 여기서 빗장을 걸어 잠궜단 말은 그날 쫓아내었다는 말도 있지만 다시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말은 강간을 당한 후 쫓겨난 후에 자신이 입고 있던 처녀를 상징하는 색동옷을 찢고 목 놓아 울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말의 이 행위는요, 궁중과 성내 사람들에게 알리는, 요즘으로 따지면 공개적인 미투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통곡과 행동으로 자신이 당한 억울한 처지와 암논의 악행을 온 성에 고발합니다. 다말은 이제 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처녀를 욕보였다면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아니어도 이런 일은 처벌받아 막당한 극악무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만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자 압살롬은 어떻게 했는가?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철저한 보복을 위해서 강간당한 자기 여동생 다말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항구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준비합니다. 2년 뒤에 양털 깎는 날 암논을 살해한 계획을 세우고 다윗의 자녀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날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을 시켜 암논을 살해합니다. 암논을 살해한 것은 동생의 일로 인한 복수심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후일 그가 왕이 되려는 야욕으로 인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암논을 제거하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 압살롬이 행한 일들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걸어온 길과 너무 다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경쟁자를 죽이거나 암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살려주었죠. 사울을 2번씩이나. 다윗은 여호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 거짓과 위선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왕자를 찬탈해서 스스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후 처음 한 일이라는 것이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해 아버지를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암논이 성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압살롬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뭡니까? 이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차지하실 자리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는 성실했지만 아버지로서는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 하이베즈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선택적 게으름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왕으로서의 성공이 아버지로서의 성공을 대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전사로서의 성공이 아버지로서의 성공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수 없고 사업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삶이 자녀들에 대한 모범과 가르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보지 않는 관계들은 반드시 균열을 일으키고 삶의 무게가 더해지면 그곳에 하중을 받다가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도 특정한 영역에서는 게으름뱅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암논이 이렇게 패륜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 다윗은 성경에 보면 속으로만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암논에 대해서 강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어떠한 처벌이나 훈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암논의 정치적인 위상 때문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암논은 그때 왕위 계승 순위 1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윗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가 아니고 정치가로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암논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아주 상대하기 버거운 요압을 상대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다윗은 다말을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의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과 함께 분노하며 함께 울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의 상처에 대해서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다말을 위해 울었다거나 그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사무엘 기자는 다말이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다고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만이 왕궁에 머물 수 있다는 당시의 규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버지 다윗은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적인 실익을 따지는 매우 정치적인 왕 다윗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을 불러서 그 마음을 다독이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잔인하고 교활한 성정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을 불러서 미리 경고하거나 그의 마음을 다독여서 후환을 없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살해한 후 압살롬은 어머니의 고향 그슬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3년 동안 그 아들 압살롬을 찾지 않습니다. 후일 요압의 모략으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다윗은 돌아온 아들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아버지가 아닌 왕으로서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양심을 품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을 유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뜻밖에도 위대한 왕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어떤 빈자리였습니다. 어떤 빈자리일까요? 그것은 가정의 빈자리, 바로 아버지로서의 빈자리였습니다. 다윗의 궁궐은 적국의 강한 왕과 장수가 아니라 그의 가정으로부터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전쟁하고 왕노릇하느라 자녀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왕자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내와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는 이유도 어쩌면 아버지의 빈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의 스승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빈자리는 큽니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폴 비츠는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사람들을 연구해서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니체, 흉, 또 버트라트 러셀, 프로이드, 볼테르 같은 무신론자들을 쭉 연구한 다음에 이들의 특징은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있어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폭력적이거나 매우 유약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렸지만 그의 작은 왕국인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모든 화재의 시작에는 발화점이 있게 마련인데 화재가 일어나면 우리 여기 맞죠? 우리 소방관 우리 형제가 여기 한 명 와 있는데 소방관들은 발화점을 찾습니다. 전기 누전, 담뱃불, 부탄가스, 불장난 등 부지위와 작은 실수로 발화된 불은 결국 온 집을 태우고 나서야 진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의 삶을 전소시킬 만한 위기에 처하게 만든 발화점은 뭐냐? 그게 결혼이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결혼이었는데 결혼이라고 하니 갑자기 자기 아내를 지금 쳐다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불행은
불온한 사랑에서 발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를 생각하며 곡을 하며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를 묻은 곳에 함께 묻힙니다. 창세기 25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의 노동을 삼촌 라반에게 바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아내를 사랑했다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전체에 걸쳐 다윗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들은 다윗의 욕망을 위해서 소모될 뿐입니다. 신명기는 왕이 처첩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은 벌써 아내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얻은 아내 이름이 아히노임과 아비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4사람은 헤브론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더 많은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습니다. 헤브론에서 얻었다고 기록된 아들만 6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얻은 아들들, 여기에 기록된 아들이 11명입니다. 딸들의 이름은 다말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들을 살펴보면 그의 첫 아내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울은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성경에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은 나오지만 다윗의 마음은 오리무중입니다. 미갈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알고 목숨을 걸고 자기 남편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난 뒤 미갈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미갈은 반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갑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고 왕이 되자 다윗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미갈을 빼앗아 옵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반디엘은 울면서 미갈을 따라오지만 왕이 아내를 데려가겠다 하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미갈을 빼앗아 온 것은 그가 여전히 사울 가문의 정당한 사위임을 드러내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왔는데 미갈이 돌아왔지만 둘의 관계는 순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깁니다.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러 들어올 때였습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임금이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어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으니까 이것이 임금이 할 일이라면 노골적으로 경멸을 드러내는데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윗은 미갈이 죽을 때까지 발길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관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저자가 랍비 데이비드 울프라는 사람인데 거기 보면 다윗의 또 유명한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울프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막강한 재정 후원자를 얻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책 내용을 읽어보면 아빌과의 결혼으로 유다 남부에 있는 나발의 영지가 다윗의 수중으로 들어왔고 난생 처음 자신의 소유지를 갖게 된 다윗은 약탈자에서 재력가로 변신했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발의 무례함 때문에 화가 난 다윗이 나발과 온 식소를 학살할 뻔했다는 보고를 받은 나발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은 시종들을 보내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고 아비가일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것은 다윗의 적극적인 선택이었고 아비가일도 다윗의 제안에 능동적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청혼할 때에 무슨 생각으로 청혼했을까? 사무엘상 25장 43절에 보면요.
아비가일에게 청혼할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아히노암이 누구냐 하면 암논의 어머니입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또 다른 여인에게 적극적으로 청혼합니다. 이때 다윗은 랍비가 말했던 것처럼 아비가일과 결혼함으로 남유다에 자신의 근거지를 마련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갈과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 결혼은 다윗에게 사랑보다는 권력에 더 기울어진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길르압이라는 아들을 보는데요. 그 후에 아비가일의 이름은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 다윗의 자녀들을 언급할 때 말고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굉장한 현명한 여인으로 보이는데 이 현명한 여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하지만 그 뒷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또 아내가 나오죠.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는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부하들을 출전시키고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은 저녁에 일어나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시켜서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동침합니다. 하룻밤에 벌어진 정사로 밧세바는 임신을 하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한 계책을 세웁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진영에 머뭅니다. 한 번 더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동침시키기 위해 그에게 먹고 마시게 했지만 우리아는 또다시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려 한 다윗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에 성경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략을 써서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바로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낸 것입니다. 우리아는 편지에 적힌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전장으로 보내져서 살해당하고요. 이 일로 우리아와 함께한 무고한 다윗의 부하 몇 사람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아가 살아있게 된다면 다윗의 왕자는 위협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의 생명을 아끼던 의로운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다윗으로 변해 있습니다. 비루한 자들의 욕망에 굴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자기의 모든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다윗의 리더십은 결코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다윗의 이중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치를 떨고 몸서리를 치게 합니다. 결국 밧세바와의 동침으로 낳은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치셔서 일찍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에게는 사울의 딸 미갈, 부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처럼 유명하고 유력한 아내도 있었지만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아내도 많았습니다. 그들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아내는 권력을 위해서, 어떤 아내는 정력을 위해서. 다윗은 그 많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의 아내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저렇게 많은 아내를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러므로 다윗에게 태어난 자식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랐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을 때 암논을 질책하지 못한 것도 다윗 자신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다투더라도 화해하고 서로의 실수와 단점에도 곁을 지키는 신실한 부모의 모습을 통해 사람이 맺어야 할 건강한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녀들은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여성은 아버지에게 그랬듯 오직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선택할 만큼 똑똑하고 유능한 지도자였지만 사람을 품는 일에는 무능하고 잔인한 지도자로 자랐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고 그의 가정이 파괴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그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에 이끌려 남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육의 것, 즉 하나님 없이 심고 키우고 세운 것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의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고 키운 것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맺은 열매인 마다들은 음욕에 휩싸여 무고한 한 소녀의 인생을 파괴했고, 형제는 서로 원수가 되어 물어뜯고 잡아먹었으며, 결국 또 다른 아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찬탈하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평가하지만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다윗의 왕국은 다윗과의 육체의 욕망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육체는 하나님 없이 형성된 자아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른 열매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삶의 결국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이며 피차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 망한 그 사례에 꼭 맞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바탕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의 결국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권력욕과 성적인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금하신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아버지 빈자리 때문에 심각한 내적 결핍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복 동생을 욕망하는 암논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중독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중독자는 친밀감과 쾌락을 혼돈합니다. 친밀감에 대한 대용품으로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깊은 환멸에 빠져듭니다. 암논의 모습은 쾌락을 위해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은 다윗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다윗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맏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을 때 분노하지만 불쌍한 딸 다말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공적인 인간으로서 다윗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상하리 많지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무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모든 약함과 악은 압살롬에게 집약됩니다. 그리고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이라는 댐은 터져버렸고 다윗의 삶과 세계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패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문제적 인간 다윗의 저자 데이비드 울프는 다윗의 실패가 그의 성공 때문이었다라고 봅니다. 다윗의 성공과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을 태만하게 만들어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보좌에 앉은 다윗은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실패는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던 목회자들이 이른바 성공적인 목사가 된 뒤에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기독교인들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기독교인의 선한 기업이
어느 순간 기득권이 되어서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는 믿음을 지킨 교회가 성장한 후에 돈과 권력 때문에 타락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경험합니다. 성공 후에 찾아오는 안일함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그래서 가장 큰 적입니다. 모두들 한국 기독교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칭송하는 사이에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속히 몰락하는 중입니다. 소수였고 가난했고 힘없이 시작된 한국 교회는 넘치는 재정과 크고 화려한 건물, 돈 많고 힘 있는 성공한 기독교인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공 뒤의 한국 교회는 개신교 역사상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잖아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광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난 곳은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광야가 아닙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다윗의 피난길은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그다음에 올리브산, 바울임,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는데 이 길은 사실 광야길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산과 계곡길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 기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이 산과 계곡으로 갔다고 하지 않고 광야로 쫓겨났다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라고 불리는 곳으로 쫓아내시는 이유는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잉태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거나 회복을 일으키거나 소명을 위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에게 광야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다운 왕으로 빚으신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함께 새로운 왕국을 꿈꿀 동지들을 얻었고요. 그 동지들은 대부분 아둘람 공동체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강력해져 갔고 결국 그들은 다윗 왕국의 강요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갔다고 쓴 이유는 무엇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까? 다윗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양육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려는 일에 실패한 뒤에 죽기를 자청하며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진 왕을 대신할 새 왕을 세울 소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찮은 이로 취급받던 광야 시절의 젊은 다윗은 비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던 왕궁에서는 하찮은 인생을 삽니다. 다윗은 왕궁의 높은 보좌에서 길을 잃었지만 거칠고 낮은 광야에서 다시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압살롬이 만든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의 길을 따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광야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멋지게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다윗은 자주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자신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쫓겨난 다윗은 광야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광야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서 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행로를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라 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다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 큐티한 거 기억나십니까?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은혜 받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윗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자신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회복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그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26절입니다. 기억개정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것마저도 내가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렇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던 믿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은 광야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복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 절대 주권의 인정을 여러분은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유명한데 혹시 읽어보신 분? 유명하니까 두 분, 세 분이 읽으셨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요. 미국 기독학생의 IBF를 대표를 했고 베델 신학교와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식적인 양력이고 공식적인 양력에 포함되지 않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양력이 있습니다. 그가 한참 목회 중이던 1987년에 혼외 성관계로 성추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는 다윗처럼 한순간에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무너집니다. 그때 그의 글과 인터뷰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끔찍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는데 나도 실패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뭔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던 사람들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뿐이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다.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아주 조그만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곤 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고든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절망과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을 주신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소이고 초소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인생이 무너지는 광야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회복 기간을 거쳐서 자신과 같은 부서진 마음을 가진 이들의 설교자로 다시 회복하고 그는 멋진 신학자와 그리고 목회자로 다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첫 번째 것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과 자신이 돌아오기 위해 생각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짜는 일에 모순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분별하지 않음이나 친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7절, 28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했었던 두 번째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가? 광야에서 시작. 왕이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토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윗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사독이 해야 할 일은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독에게 사독의 기별이 도착하기 전까지 광야 나루토에서 나는 기다리겠다 말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을 선견자에게 듣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려 했습니다. 또 천재 모략가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시작. 동시에 자신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나아온 후세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남겨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모략과도 같다는 평가를 받은 아이도벨의 모략이 성공하면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일과 자신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걸어갈 때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며 동시에 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셈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인데요. 자, 보십시오. 자, 우리의 100 그리고 하나님의 100이 합쳐지면 그것이 참된 100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든 무엇이든 이루어졌어요. 사업이든 기업이든 자식이든. 현실에서는 우리가 준비한 100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준비한 결과로서의 100만 보지만 그러나 진짜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우리의 100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곱하기 0이면요. 0입니다. 하나님의 100이 아니었으면 현실의 100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100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었던 다윗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셋째, 다윗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준비할 바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허하게 낮춥니다.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올리브산 언덕을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올라가고 있는 곳은 그가 자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성경 저자가 이 장소를 쓴 것은 의도적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통회하며 겸허하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으로 올라가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윗은 자신의 실패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자신의 욕망과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지 않고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다윗이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한 그 이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겸허하게 낮춘 이후의 광야에서의 다윗은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왕좌에 오르고 나서도 다윗은 사울 가문으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서 비후림이라는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신하들과 장수들이 다윗 곁을 지키고 있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계속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시므이도요,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600명이 넘는 부하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그 앞에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집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변에 있던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저자를 죽이겠다고 말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일으켜도 다윗은 그저 제 갈 길을 갑니다. 모욕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대하지만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칠 일이 바로 자신의 과오, 즉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살해한 죄 때문임을 압니다. 또한 그로 인해 암논의 무도함과 압살롬의 반영이 발생한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결코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오지만 나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지 않을 때 그것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고 자신의 욕망과 가정,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다지 많이 작동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세상은 우리 사회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오히려 불안하게 여기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시므이 같은 이들이 수많이 일어나 지금 교회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인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세력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가족의 이런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고 취해 복권 지역으로 만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욕을 먹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욕망과 일과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이자 용병이었던 이때는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살 길을 찾으라는 다윗의 공고를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도망갈 때에 이때와 그의 군사 600명과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사독과 그의 제사장 가문이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 주변에는 요압과 같이 유능하면서도 완고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나 사독처럼 경건하고 신실한 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개인이든 교회든 회복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앞서 예를 든 고든 맥도날드가 비서와 불륜으로 실족했을 때 그레이스 채플에서는 빌 하이베스
찰스 스윈돌, 제임스 dob스 등과 같은 사람들과 회복 절차를 함께 거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회복 기간을 거친 후 그레이스 채플은 그를 다시 목회자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무너졌을 때 우리는 혼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때처럼 함께 싸워줄 사람, 사독처럼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때와 사독처럼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를 알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슬퍼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지략과 힘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통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쇠락은 분명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죄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계략이나 음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락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을 때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울의 길입니다. 사울은 몰락하지도 않은 자신이 다윗 때문에 몰락할 것이라고 믿고 다윗을 제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지만 결국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죽인 것은 사울 자신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길 대신 다윗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로 할까 경청으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슬픈 가운데서도 경청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완고한 부하 요압이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전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은 승리를 기뻐할 수도 다윗을 따라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부리면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승리는 주군에게 슬픔을 안겨다 준 꼴이 되었습니다. 모든 군인에게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승전을 기뻐하지도 못한 채 마치 패배한 군인들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충원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요압의 이 이야기는 충성스러운 충원과 그의 야욕이 섞여 있는 발언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크나큰 슬픔 중에 경청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잘 못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이 나를 압도할 때, 친구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배신감에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분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말하는 이가 요압과 같이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진리를 말하면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듣지 못할 때 몰락합니다. 욕망이 질러대는 큰 소리에 파묻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다윗은 몰락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며 들었을 때 그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익숙한 생각, 습관이 된 관점을 벗어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눈,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아는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는 성장을 멈추고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인에게, 선지자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적에게도 우리가 세상의 압력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경청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이 소리가 시그널인지 노이즈인지 성령께서 분별케 해주십니다. 이것은 노이즈다.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시그널이다. 내가 이때 빨리 바꿔야 한다. 어차피 설교를 다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솔로몬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솔로몬 얘기를 빼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그거였죠. 듣는 마음을 달라.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내가 듣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그 창녀가 아이를 데리고 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 인생의 절정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였고 그 시대의 가장 다른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은 그 이야기에 귀를 닫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시 광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였고 또한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소리들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 일상은 고아와 과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광야로 가야 합니다. 건강의 광야, 재정의 광야, 관계의 광야로 나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의도적으로 나를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를 세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가 있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과 관계들을 돌아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삶의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맺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방치되었거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느라 소홀히 하고 가꾸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광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큐티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들어서 한 번도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큐티 그 밴드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강제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제 이번이 50일 하고 나면 2023년이 끝이거든요. 저는 한번 꼭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매일매일 광야로 세우는 일입니다.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살이로 지친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세상으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